디모데전서 3장 오늘은 4절과 5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것, 게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몸부림쳐야 되시며, 또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 앞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이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참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출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서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해야지만이 우리 가족들, 심지어 출가한 자녀들, 저 멀리 사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해달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자들은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참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 아니면 특별히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앞선 자리에서 정말로 리더격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긴밀함과 그 중요성은 몇몇 특정 사명자들에게, 특정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있어서의 이 신앙의 중요성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게 될 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는 바로 서 있게 해달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26년에도 하나님 더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가정은 그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신앙의 출발 지점이다. 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참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물론 디모데 후서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요, 참 이 바울이 목회자요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디모데에게 참 디테일한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라면, 게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요, 영혼을 돌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첫 구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권위적으로 억누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사명자들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과 특별히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의 질서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지만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보다도 순종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의 영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존중하며 아껴줘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녀로서의 그러한 역할과 도리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아시죠, 그죠? 절대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가정의 은혜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신앙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으로써 행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였던,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신앙의 삶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 이 가정의 거룩한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들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며 그 따르는 그 귀한 모습은 그만큼 부모님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영역, 정말로 신앙의 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즉 신앙 자체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시킨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따릅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야말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이 녹아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부모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순종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럴 때는 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라도 정말로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는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신앙의 고면을 해야 될 것인지,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결국 움직여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면을 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해달라고 이 순간 주님이 만져달라,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부모님들의 신앙의 순종으로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정말로 영적인 질서를 우리의 가정에 세워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지금 그 귀한 중요한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참 때로는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신앙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정과 교회는 결국 영적인 긴밀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을까? 가정에서의 문제와 특별히 가족들, 게다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지식과 정보로만은 자녀 문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은 때로는 참 평범하고도 어떻게 보면 참 늘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게다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제게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자기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25년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26년도가 이번 주간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게다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 앞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젠가는 자녀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게다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표현대로 의하면 강제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녀들에게 들리게 해달라.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녀들의 심령의 문이 완전히 열리게 해달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주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 순간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확신하시면서 26년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으로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좀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거룩한 신앙의 질서가 온전히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26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맞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